여호와의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있음을 선포하는 찬양 시편, 찬양시입니다.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이 이제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가 다윗의 마지막 시편 8편 중에 이제 7번째에 해당하는데, 오늘 이제 표제어가 특별하게 다른 표제어는 없습니다. 다윗의 시라고만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해 놓은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70인역 성경과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성경을 볼게이트 제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오늘 보셨는 144편의 표제어가 이런 표제가 따라와 있어요. 골리앗에 관하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표제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또 다른 번역본 성경에는 보니까 표제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골리앗에 관하여. 이 시편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기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골리앗에 관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질 않지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다윗의 시라고만 그렇게 표제어를 둔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은 군대에 징집된 나이는 아니지만 10대 청소년 때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요, 이제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임금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 축복의 내용. 그러니까 권위자, 통치자가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 백성됨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골리앗을 이긴 10대의 소년 다윗이 말할 만한 고백들이라고 보여지긴 어렵고, 좀 더 분석하고 추정을 해보면은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그 전쟁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좀 분류를 합니다. 암몬 사람들의 왕 나하스라는 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가 나하스 때에 힘을 발휘했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 한운이라는 이제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간에는 서로 다윗의 때에도 이스라엘이 번성하였고 암몬의 때도 나하스가 왕일 때는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침략하지 않고 평화조약 사이좋게 지냈던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하스가 죽은 이후에 다윗이 조문단을 암몬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애도를 표하고 마음을 나누는데,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것에서 주고받은 귀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조문단을 보냈어요. 상갓집에 조문단을 보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우하고 서로 같이 함께 예의를 표하고 마음을 나누면 될 것인데, 한운의 신하들이 옆에서 이렇게 쑥덕쑥덕거립니다. 다윗 왕이 조문단을 보낸 거는 나하스가 이제 죽었으니까, 아버지 나하스 왕이 죽었으니까 당신의 때 지금 암몬에 쳐들어오려고 미리 지금 정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하들이 옆에서 한운에게 잘못된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한운이 조문단에 수염을 깎아버립니다. 수염을 깎는데 고약하게도 싹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절반만 탁 이렇게 남겨놓고 굉장히 흉한 몰골로서 만들어버려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생활 비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옷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옷을 여러 벌 갖고 있는 형편이 아니라 아무리 고위 관료라 할지라도 집에 옷이 뭐 한두 벌 이 정도밖에 없는 그런 시대 형편 속에 그들이 갖고 있는 조문단이 예를 표하기 위해서 입고 왔던 옷을 잘라버려요. 어디를 자르냐면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그 하체 부분을 잘라버립니다. 뒷면을. 그러니까 돌아갈 때에는 엉덩이 궁둥짝 다 내밀고 지금 그 자기네 나라 땅으로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게 만든 거죠.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엄청 분노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문단으로 갔는 그들이 암몬과 가장 가까운 땅 여리고에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즉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암몬에 쳐들어갑니다. 암몬도 보란 듯이 주변 나라 아람과 그리고 또 마아가 사람, 돕 사람 등 소바 사람 이렇게 모아가지고 3만 3천 명이나 용병을 모아가지고서 다윗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아람 연합군이 전쟁을 벌였는데 2번 크게 싸웠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전쟁의 승리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이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오늘 성경 짧게 3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평화의 복. 첫 번째는 평화의 복입니다. 1절 보시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셨다. 승리의 요인이 우리의 용병술과 잘 준비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승리하셨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림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고 지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평화의 복이 약속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 자리에 계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 열고 나가서 이제 한 주간 시작하는 일상 가운데서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운 일들 많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을 통하여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번째입니다. 풍요의 복. 따라서 해봅시다. 풍요의 복. 풍요의 복을 약속해 줍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때로는 이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빈곤과 고난이 닥쳐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그런 모든 순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의 곳간을 반드시 채워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예물, 11조 예물, 오병이어 예물, 이제 선교헌금, 여러 가지 어떤 예물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헌신하기에 내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하고 우리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그런 실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건대 그런 세상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풍요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수고하는 것에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갑절의 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일용할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3번째입니다. 3번째 복은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녀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12절에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평안의 복도 중요합니다. 풍요의 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복들 중에서 참 이 자녀의 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집 큰아들이 막 웃으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빠 왜 자꾸 설교 시간에 절어요? 젊은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 더듬는 거를 갖다가 버벅이는 걸 전다라고 표현합니다. 젊은 애들 표현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막 웃으면서 아빠 왜 자꾸 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 뒤에 히터를 켜놓으니까네 아빠 입이 말라갖고 이제 어렵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평소 같으면은 저도 기분 나빴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 봐래 하면서 이제 그랬을 건데 얘가 많이 컸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첫째 때는 조리원을 가지 않았어요. 태어난 지 3일 만에 집에 와서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몸조리를 하면서 이렇게 집에 와 보니까 제 팔뚝위에 딱 요 사이즈 딱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둥가둥가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제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28에 결혼해서 29에 이제 아들을 봤으니까 뭐 요즘 치고는 빨리 결혼한 편이죠. 그렇게 손 위에서 둥가둥가 하면서 놀았던 애기인데 이제 100일 지나고 이마에 혈관종이 나가지고서 레이저 이렇게 시술 받으러 가면서 조그만한 아이 붙들고서 움직이지 말라고 다 붙들고서 이제 이마에 움직이다 잘못 쏘면 눈에 이제 잘못 쏘면 큰일 나니까 그랬던 기억이 오늘 갑자기 오후 시간에 언뜻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 커가지고 와가지고 이제는 제 키 따라잡는다 싶어갖고 계속 이렇게 와서 옆에서 아빠 키가 얼마인가 서보기도 하고 자꾸 이제 그러면서 자라가고 있는 아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복을 주시지만 자녀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 이 복이 참 소중하고 기쁜 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이 장성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분주하고 바쁠 때에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각자 부름받은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감당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기에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일에, 기도의 후원자가 되시는 일에 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 부모님의 사랑의 그 기도는 절대로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쌓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같이 활짝 열린다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복을 선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을 약속하는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면은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평화의 복, 풍요의 복,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복. 이 하나님의 축복의 삼박자가 우리의 인생길을 활짝 열어줘서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승리하고 이 땅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어떤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내년 표어는 이겁니다. 은혜로 걸어온 길 30년, 복음으로 걸어갈 길 30년. 내년 우리 대구성일교회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한번 표어를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긴 문장을요 제가 한 단어로 좀 축약을 해봤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상생,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도 살고 우리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도 살고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상생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끝으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 것인데, 축복송을 우리 같이 함께 예배 시간 했지만 이 시간은 서지는 않으셔도 돼요.
우리 양옆으로 그리고 또 건너가면서 이렇게 두 팔 벌려서 축복하는 찬양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